7월 23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서울중앙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통독해야 될 성경은 이제 이사야서로 들어갑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적으로 잘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의미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장부터 4장까지를 통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사야 1장은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선언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미래의 영광과 평화의 날에 대하여, 또 3장에서는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여호와의 싹을 통한 회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긴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림으로 이 아침의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된 책처럼 이사야가 저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사야의 봉사기간은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러한 왕들의 통치 기간에 걸친 그러한 봉사기간이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최소한 60년 이상은 이사야의 이 선지자 봉사기간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BC 686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한 므낫세에 관해서는 전혀 이사야의 글 가운데에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을 학살한 그러한 부분들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이사야가 가장 먼저 살해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봉사가 BC 686년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시작되는 히스기야의 사망 직후에 그의 봉사도 끝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사야는 아수르가 이 곧 동방세계의 완전한 패권을 잡을 듯이 보이는 아수르의 그러한 전성기 동안에 그의 사업을 수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봉사 기간 동안에 가장 강대했던 아수르의 왕들을 보면 디글랏 빌레셀 1세, BC 745년에서부터 727년 동안의 그 기간에 봉사한 왕이죠. 또 살마네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 또 산헤립, 그리고 에살 핫돈, 이런 아수르의 왕들이 왕으로 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통치 기간이 아수르의 가장 전성기, 가장 강력한 그런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에게는 매우 위태로운 난국의 시대였습니다. 주변의 열왕국들이 호시탐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삼키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 어렵고 그 힘겨운 시절에 오히려 깊은 죄악의 길로 빠지고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 때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국가적으로 번영의 시대에 돌입했을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쇠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였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마침내 온 땅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철저히 황폐될 것을 선지자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두 나라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섰고 임박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주께 충성함으로 구원받을 한 남은 무리에 대하여 이 이사야서에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고 언급한 것을 우리는 아마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남은 무리를 제외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 모든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철저히 소멸하게 될 것을 우리는 또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신뢰하고 그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울 것이라고 또한 희망의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지구에 있어서 죄의 권세의 역사들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는 것처럼 인간의 만들어낸 문명과 번영으로 인해서 모두들 너무나 행복한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물질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필히 타락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남은 무리들이 온전히 남게 되고 그 남은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기별과 생명의 기회들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사야는 그 책의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 그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당하는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영감적 묘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의 한 절을 보면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은 잘 아는 그러한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한 그러한 구약의 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것을 미리 깨닫고 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적 선지자로 불리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다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 사명에 관하여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선지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고 또 통독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은 무리를 남기시고 또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꼭 깨닫고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겨워하는 시기들, 그러나 이런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또 우리에게 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은혜를 또 용기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남은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이끌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남은 무리임을 또 사랑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서중한 합회와 또 서중한 합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합회장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곽기자 집사님께서 원치 않는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36 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오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오전에 수술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수술이 잘 끝나고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곽예자 집사님의 딸인 조용란 자매도 함께 수술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용란 자매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선자 성도님, 정선찬 집사님, 그리고 정수영 선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한국연합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중에서도 서중한합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펼쳐주심을 인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서중한합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지난주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우리 신원식 합회장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놀라운 그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곽예자 집사님께서 오전에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과 또 그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그 의료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집도하고 이 모든 수술들이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곽예자 집사님의 딸 조영란 자매를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이제 며칠 후면 있을 그의 수술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의 딸로 더욱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 가정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우리 정선자 성도님과 정성찬 집사님 가정, 또 정수영 성도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신앙의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